네, 5번에 해당되는 카드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5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5번 The 하이로펀트 교환 카드와 그 다음 14번 카드 템퍼런스 절제 카드 두 개의 카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라는 숫자는 최초의 음수와 양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는 여성을 상징하는 음수라고 하고 3은 남성을 상징하는 양수라고 합니다. 수비학에서는 즉 2와 3의 결합으로 생성된 수의 의미로 숫자 5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제는 우리가 수비학에서 숫자 5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비학 강의에서 각 카드가 가진 수비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카드 5와 14번이 숫자 5로 함께 묶이며 서로 어떻게 연동되는지 연동되는 의미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 물론 이것 또한 겹쳐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숫자 5와 14 모두 결합을 전제로 하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자, 5번 먼저 본다면 교환 카드는 세속적 권력, 즉 세상에 속한 인간과 신의 영역에서 능력과 지위를 부여받은 인간 간의 두 개에 대한 사명이 또는 두 개의 영역에 함께 존재해야지만 되는 역할의 업이라고 할 수 있죠. 교황이라는 그 업 자체가 그 어느 하나에도 그러나 완전하게 자신의 입지나 위치, 권력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타협, 제휴, 동맹, 연합을 통해서 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권력을 교황이란 자리로서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교황에 대한 그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러한 교황의 권력을 우리는 불완전한 권력이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정신적 지도자의 위치 또는 그로 인해서 교황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회색적, 애매모호한 입장, 중간에 걸쳐진 입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카드로서 이 5번 교환 카드의 의미가 해석이 되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14번 절제 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카드는 인간의 내적, 외적인 상황에서 대치하는 정신적, 물질적, 속죄적 상황에서 갈등과 중용,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러나 우선순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과의 우선순위와의 조화 또는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성취나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의 심리 상황이나 외적인 환경 상황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림 이미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두 개의 컵이 아마도 갈등 상황에 있어서의 그 대상을 나타낼 수 있고 조화를 이루거나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되는 대상. 근데 왜 조화나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나? 라고 했을 때는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만 내가 원하는 성취, 내가 꼭 도달해야지만 되는 어떤 목표의식, 목적, 그 과정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완료하고 그 성취물에, 그 목적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고 내 욕구에만 따라서 어떤 치우친 행동이거나 절제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내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의 큰 그림을 이루지 못하고 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13번 죽음의 상태, 중도에서 하차를 이루고 나중에 오게 될 21번 세계 카드와 같은 완성의 경지에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번 절제 카드에서는 그 중간적인 과정의 어떤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심적 상황, 내 환경적인 상황을 균형과 조화, 우선순위와 차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조금은 뒤로 하고 객관적으로 큰 목표를 위해서 일면에는 내가 희생이 강요될 수도 있고 나의 행복감이 조금은 뒤로 갈 수 있지만 우선은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절제 카드에서는 무엇보다도 조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용을 강조하게 되는 카드가 절제 카드 14번 템퍼런스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 5로 묶인 이 5번 교환 카드와 14번 절제 카드의 연관성을 다들 전제를 하시고 각 카드별 상징 체계를 이룬 배경 설명 그리고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카드 5번. 자, 두 개의 커다란 무채색의 기둥이 또 나왔습니다. 이 기둥이 나와 있던 게 뭐가 있었죠? 정의 카드. 자, 이 기둥이 항상 등장할 때는 뭔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달하거나 신과 연결돼 있거나 또는 인간과 함께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사이에서 내가 무언가 해야지 될 역할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 이 기둥들이 나옵니다. 자, 2번 여사제 카드에서도 우리가 기둥을 봤죠. 블랙 앤 화이트.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여사제의 어떤 모습이나 여사제의 심리 상태를 설명을 드렸었고 또 지금 교환 카드와 비슷하게 어떤 색깔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유사하게 두 개 다 애매한 색깔로 표현이 된 것이 아마도 이제 정의 카드. 자, 정의 카드에서는 신과 인간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인간과 인간에서의 어떤 규율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극도의 갈등이나 또는 그 인간과 인간에서의 어떤 규율을 할 수 있는 자로서의 역할 속에서의 지켜야 하는 사명감이나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의 카드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여기 이 교환 카드에서도 두 개의 커다란 무채색 기둥이 또 나왔습니다. 보이시는 이 교황은 권력의 상징인 왕관을 쓰고 있죠. 자, 왕관을 쓰고 있다면 일단은 이 사람의 신분이 굉장히 높다. 대부분 왕관을 쓴 사람들은 유일한 권력자일 경우에 왕관을 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교황을 제외하고 누가 있을까요? 황제, 왕들이 있겠죠. 과거에. 이 교황 또한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온전히 다 행사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진 않지만 어찌 보면 신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도 이 교황이라는 입지가 사실은 그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의 역할과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권력의 상징인 왕관을 쓰고서 교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십자가를, 발밑에는 열쇠가 있으며 그 앞에는 뒷모습이긴 하지만 두 명의 사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구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수비학에서 배웠죠. 구도상으로 봤을 때 교황의 비율이 크고 이 사제들의 모습이 비율적으로 작게 포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도상으로도 교황의 절대적인 위치, 근데 그 절대적인 위치는 아마도 사제지간과 교황 사이에서의 관계에서의 절대적인 위치,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교황은 정면에서 봤을 때 찍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제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거나 어디 앉아 있거나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의 구도이던 간에 수직적인 관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게 뭐 여성적이냐 남성적이냐라고 한다면 황제 카드처럼 남성적인 카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냐면,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라고 카드를 접근을 했을 때는 거기에는 감정적인 판단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적일 때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보다는 수직적인 구조가 남성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직적이라는 표현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표현들이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구도에서는 제압하다, 행사하다, 영향력이 있다, 권력적이다, 다양한 말들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카드가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분위기가 어떻다 하는 것들이 이 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플러스 그러한 감성적인 걸 파악함으로써 이 카드가 의미하고 있는 추가적인 확장적인 의미들을 더 많이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키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에 대해서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라는 말을 언급을 드립니다. 황제 카드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황제 카드는 현실적인 아버지, 현실적인 통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이 카드는 정신적인 아버지, 내 마음의 아버지, 누군가를 의존할 수 있는 대상, 멘토, 이런 걸로써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즉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세상에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적인 의미가 있는 그 황제 카드를 비교한다면, 정신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교황 카드를 대체해서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교황이 지금 들고 있는 십자가 모양은 교황의 상징이고요. 권위를 나타내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교황이 아마도 여기에서 교황이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무언가에 대한 안내나 지시나, 그리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지혜와 이해를 하사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전수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는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멘토를 상징하는 카드이고요. 개인적인 물론 문제들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멘토가 되겠죠.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상징체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겹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카드에 대한 배경 설명과 상징체계에서 겹쳐져서 나오게 되는 것들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왕관이라고 표현을 했던 교황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왕관이죠. 근데 좀 모양이 특이해요. 왕관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 쓰고 있는 왕들의 왕관은 한 겹 정도만 보통도 쓰고 있죠. 근데 여기에 3겹이나 쓰고 있습니다. 즉 이 교황은 아까 어떤 것이 전제가 된다 그랬죠? 제휴, 동맹, 결합, 연합,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카드라고 했는데, 이 왕관에서도 나타냈듯이 교황이라는 자리가, 또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지 될 가장 큰, 가장 필수적인 덕목 또는 요건 등은 아마도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으로 조화돼서 자신이 아마 성화돼서 살 수 있는, 신과 조금 더 가까운 모범적인 생활,
그에 따른 모범적인 정신 또는 물질적으로도 금욕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한 조화를 함께 이루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겹의 왕관은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기독교 사상과 교황을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여기에서 2명의 사제와 2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어디 있냐? 교황과 그 사제들 앞에 그 사이에 열쇠가 크로스돼서 지금 바닥에 있죠. 이 뜻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냥 2개의 서로 다른 갈등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인간적 욕망과 열정에 대한 2가지의 다른 욕구, 2가지의 다른 삶,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2 사제의 위치와 2개의 열쇠의 위치를 교황의 아래 바닥 쪽에 둔 것은 교황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해서 인간은 땅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2개의 열쇠를 바닥에 함께 둔 것은 이 사람들은 항상 확실하지 않은 2가지의 욕구나 2개의 서로 다른 갈등이나 2개의 서로 다른 불확실성 등으로 항상 그것과 다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영역을 이 2 사제와 열쇠를 이 바닥 쪽으로 위치하게끔 한 의도가 있다. 그리고 열쇠하고 사제는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내재된 정신이나 근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교황은 그러한 사람들, 충돌하고 다투고 불확실한 이 사람들의 미래를 인도해주고 그 안에서 지혜를 줌으로써 갈등 상황이 풀어지고 조화를 이루게끔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교황의 뒤에 기둥들이 색깔이 회색인 거에 비해서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은 빨간색으로 굉장히 정확한 컬러를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의 교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의 교의는 흰색이죠. 여기는 붉은색입니다. 즉 순수보다는 이 교황의 카드에서는 열정을 상징하고 있고 이 교황 또한 여기에서 자신의 위치 또는 교황으로서의 순수한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사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황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교황으로서의 세속적인 권력 또한 함께 누리고자 하는 교황의 그 내재된 심리 상태 등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교황 카드가 애매함, 연합, 제휴, 동맹으로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난다고 했죠. 아마도 겉으로는 자신의 내재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회색의 기둥이 나타나듯이 외면적인 거는 애매모호함으로 또는 제휴로 동맹으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표출할 수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도 아마 이 교황의 카드들이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교황의 다른 손에는, 오른손에는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데 지금 이 2개의 손가락을 들고 있죠. 이 2개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악마의 뿔을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교황이 이것 또한 다른 한쪽에는 어떤 신의 메신저로서 신과 인간의 조화, 신의 메신저로서 교리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지만 세속적인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세속의 권력 또한 지향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교황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이러한 타로 카드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 타로 카드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 제가 황금새벽회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 황금새벽회 자체가 아마도 기존의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교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정통적인 기독교와 또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교황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아마 굉장히 세속적이고 완전한 신성화된 인물로 묘사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도도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황 카드에서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 뭐 관례적이다, 형식적이다, 기본적으로, 또는 제휴동맹, 연맹, 연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도출을 각자 해보시고, 자, 5분 정도 본인들이 강의를 멈추시고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안에 도출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왜 시간을 정하냐면, 내가 짧은 시간 안에 교황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연습을 0번부터 21번까지 하시고, 조금 더 깊게 또 배경 스토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또 나만의 키워드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확장적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고민해 보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들 키워드에 대해서 리스팅을 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이시는 자료에서의 키워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까지 똑같은 과정으로 가감을 하시고 추가적인 자신만의 키워드를 한번 더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4번 절제 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카드 준비해 주세요. 네, 14번 절제 카드입니다. 자, 카드를 먼저 보시고 구도나 분위기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더불어서 상징체계로 쓰여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 카드의 이미지에 사용된 모티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한 천사가 한쪽 발은 물에 담그고 또 다른 한쪽은 땅에 딛고 서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쪽만 물에 발을 담궜네요. 이 천사는 눈을 감은 채로 가장 중요한 요소, 모티브인 양손에 컵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컵으로 물을 붓고 있죠. 아마 또 움직이는 영상이라면 계속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던 한쪽의 컵이 이성이라면 다른 한쪽의 컵이 감성. 그래서 이 카드의 기본 수의 의미인 결합, 조화,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의미와 함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즉, 이성과 감성을 조합해서 안정됨을 조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컵을 들고 있는 천사의 얼굴 쪽을 바라보면 이마 중앙에 원 모양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보이는 사각형 안에 삼각형 모양이 보이시죠? 삼각과 사각을 합한 수인 7과 연결이 됩니다. 7을 우리가 수비학적 의미에서 이미 배운 바 있지만, 이 7의 의미 중에서는 불완전한 상황과 안정된 상황이 같이 합해져 있는 수로서도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과 4가 합해서 나온 7이라는 수가 이 가슴에 있는 도형의 문양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 발을 담그고 있고 물에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깥쪽에 나와 있다.
라는 것은 한쪽은 의식과 다른 한쪽은 무의식을 나타내고,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고, 또 컵은 이성과 감성에 대한 균형을 조율하는 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어떤 메시지이냐라고 본다면 타협, 평정, 정서적인 성숙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스스로 어떤 메시지냐면, 이 카드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타협, 평정, 그리고 정서적 성숙,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 즉 중용과 인내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절제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 이 절제 카드가 나타냈다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어떤 만족감을 느끼거나 현재 성취감을 느낀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얻기 위한, 또는 그러한 감정 등을 느끼고 싶은 상황에서의 절제, 균형, 그리고 자기 관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 되는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절제 카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상징 체계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물과 땅을 딛고 있는 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사각형과 붉은 삼각형의 옷에 가슴에 있는 무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각형은 세상과 단절된 틀을 상징을 하고 있고, 붉은 삼각형은 정신적, 영적 활성과 열정을 뜻한다는 추가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열정과 틀의 중화,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담겨져 있죠. 그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들을 한 틀 안에 넣음으로 해서 중화,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상호작용이 서로 적절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이 카드에서 가장 강렬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붉은색의 날개가 보이실 겁니다. 신이 분명한 의지를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중도, 치우침 없는 것이 신이 제시한 뜻이라는 것을 천사의 행동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컵과 그 컵을 이용해서 물을 따르고 있는 행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중용의 관점에서 두고 생각을 한다면, 한 컵에는 뜨거운 물이 있다라고 치고 또 다른 한 컵에는 차가운 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컵의 물은 결코 마주치지 않는, 지금 현재 보면 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극으로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상황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적절하게 조화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각도상에서도 어떤 대치의 상황보다는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의 카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이 카드에서 배경에 조금은 눈에 가장 띌 수 있게끔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 꽃이 보이시죠? 이게 아이리스 꽃이라고 합니다. 아이리스 꽃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아이리스 꽃을 무지개의 여신으로서 이 상징 체계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지개라는 것은 곧 인간에게 희망을 나타내 주는 것. 그런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과도한 욕심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초할 수 있는 세상적인 환란 또는 세상적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중용이다.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마음이다. 라는 상황과 매치해서 이 아이리스라는 꽃으로 절제를 하게 되면, 중용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어떤 의지를 실현을 하는 것이고, 그 의지가 실현되는 곳에서는 이 아이리스, 무지개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아이리스 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희망찬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먼저 도출을 해 놓으셨을 거라고 보고 별도의 말씀은 지금부터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타이틀에서 보여지는 의미 그대로 쓰자면 인내와 절제, 균형, 중도, 중요, 타협, 중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 두 컵에서의 이동을 하는 물처럼 나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야지 된다. 나의 마음의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나의 노력도 요해진다 라는 의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인 의미들은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보시고 배경 설명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단어들, 감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노트에 표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4번 절제 카드에서 한번 이 카드 리딩에서 이 절제 카드가 나온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하고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케이스를 정해 볼까요? 자, 소송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소송에 대한 문제로 컨설트를 받고 싶은 상담자가 있다, 내담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소송권이 있을 때 잘 해결될 수 있을지요? 라는 질문을 해왔다면 어떠한 대답이 이 절제 카드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절제 카드가 소송에 대한 승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절제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아이리스 곳에서 앞으로의 밝은 미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결은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메인 요소인, 메인 상징 체계인 두 개의 컵에서 따르는 행위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상황들, 지금의 소송권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언가 굉장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야지 되는 건들이 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승소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소송권이 일어났다면 또 이러한 조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시간적인 계산이나 또 그거에 따른 금전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를 해봤을 때 이 소송이 오래 가더라도 꼭 승소를 해야지만 할 어떤 중요한 가치나 이유가 있다면 계속 밀고 나간다 그러면 종국에는 승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지금 현 상황에서 서로 의논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건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숫자 5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 카드 5번 교환 카드와 절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숫자 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6의 수비학적 의미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숫자 6은 완성수인 3과 3의 구조로 두 완전체의 수평적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할 때는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복잡하게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생각에서 3이라는 3개의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2에서 3이라는 숫자가 넘어오게 되면 실체가 있는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된다든가, 내가 구체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 현상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나 생각이나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일단 타로 카드에서 6번 연인 카드 더 러버스하고 그 다음 15번 더 데빌 악마 카드가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카드이기도 하죠. 연인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그런데 사실은 6번 연인 카드들은 상대방이 나의 소울메이트라든가 정말 진정한 연인이라던가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선택적인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이 연인 카드가 잘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6번 카드와 15번 카드 중에 6번 카드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전에 수비학적 의미로서 6이 가지는, 그리고 이 6번 카드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과 3의 결합의 구조로 이루어진 숫자가 6이다. 기본 전제는 결합입니다. 무엇과 같나요? 숫자 5가 가지는 수비학적 의미와 기본 전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6은 완성수 3과 3의 결합, 5는 완성수와 불완전인 음수, 음수와 양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결합의 수, 불균형을 뜻하는 의미죠. 그래서 5는 필요에 의한 결합, 연맹, 제휴, 동맹이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다. 그래서 교환 카드에서 교환과 사제지간의 관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6번의 구조는, 연인 카드의 구조는 어떤 결합이 될까요? 악마 카드의 구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수평적 결합이다. 그리고 3은 실체에 대한 구체와 가시화를 이루는 숫자라 했습니다. 따라서 실체가 있는 변화의 경험 등을 의미한다. 6번과 15번은 결합에 관련한 긍정적 영향과 상황과 부정적 영향과 상황에 대한 카드로 각각 이해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즉 6번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과 더불어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부정적인 상황은 15번 카드 악마 카드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이 6번 카드에 해당하는 연인 카드와 데빌 카드를 함께 이해해 주시고 비교해 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이해하는데. 다른 각도에서는 처음에 6번의 관계나 상황이 15번의 악마의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는 시간의 흐름의 경과에 따라 차별화를 6번과 15번으로 나눈 구조로 보시면 어떨까 싶으세요. 6번의 관계로 처음에 이 관계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정말 무언가 의미가 있는 관계인 것 같아 시작을 했는데, 관계의 변질이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져 갔다, 변해져 갔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라고 한다면, 데빌 카드에서 나타나는 상황으로 집착과 구속과 서로에 대한 절제가 없는 사랑, 또는 서로에 대한 시기나 질투, 수평적 결합이지만 수평적 결합에서 얻어지는, 발생하는 긍정적인 상황이 6번의 연인 카드라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을 악마의 카드로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럼 6으로 묶인 이 두 개의 카드의 연관성을 전제하고 각 카드별 상징 체계를 이룬 배경 설명, 그리고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6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맨 위에 중앙에 밝은 해가 햇살을 비추고 있고, 그 밑에는 날개 달린 천사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묘사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날개 달린 천사는 라파엘이라는 천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라파엘은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 인간의 영혼을 주관하는 자, 사랑을 나타내는 천사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 아래 있는 벌거벗은 남녀는 아담과 이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은 의미하는 바가 젊음, 처녀성, 순진함과 물질적인 탐욕, 육체적인 탐욕으로 물들기 전에 사랑을 나타낸다. 플라토닉도 여기에 어떤 일부 의미도 있겠죠. 여자 뒤에 있는 사과나무는 우리 알죠? 사과나무가 어떤 의미의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악과라고 하죠. 선과 악을 나타내는 나무이며, 그 나무를 감싸고 있는 뱀은, 뒤에 뱀이 보이시나요? 네, 뱀이 있죠. 하와, 이브를 유혹하는 사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남자 뒤에 있는 12개의 불꽃이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 또는 12개의 12 하면 떠오르는 거, 별자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남자의 시선은 정면에 여자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고, 여인은 남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남성의 현실성과 남자는 여자의 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현실성에다가 비유를 했고, 여성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남자를 한번 걸러서 생각을 한다라는 걸로 여성의 어떤 성향을 여자가 직접 남자의 몸을 바라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것을 남성의 현실성과 여성의 감성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또는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지만 여자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 해석에 근거해서 파생되는 의미로 가장 많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적인 상황에 나타났을 때 이 여자의 아직 선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선택은 하게 되면 좋은 결정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뒤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라파엘 천사의 수호 아래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선택을 돕거나 그 여자의 선택을 종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드의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속에 요소, 상징체계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라파엘 천사 말씀드렸고, 그리고 날개, 두 사람, 아담, 하와, 후광이 있죠. 천사 뒤에. 이것은 영생이나 신선함을 표현을 하고 아름다움을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로 카드에서 등장하는 태양은 항상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삶에 충만한 에너지라는 기본 전제를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은총, 따뜻하게 비춰준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다 이 배경 설명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도출을 해보신 후에 지금 자료에서 보이는 키워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도출을 해보셨나요? 사랑, 결혼, 또는 둘의 수평적 만남이니까 결혼 자체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계약적인 관계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인 관계, 계약적인 관계, 서로의 동등한 법적인 위치에서 맺어진 관계다 해서 계약. 그리고 결혼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 인연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유혹이라는 상황. 근데 이 유혹은 상대를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락의 상황으로 이끄는 그런 유혹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유혹, 긍정적인
전제하에서의 유혹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엔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5번과 같이 그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제휴와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매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수업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장적인 심도 있는 키워드나 의미들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과 한번 다시 비교해 가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번 데빌 카드 보시기 바랍니다. 데빌 카드는 일단 연합은 연합인데 결합은 결합인데 무엇과 연합이 되어 있냐, 어떤 상태와 결합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죄, 부정적인 상황, 타락의 상황, 탐욕의 상황, 이런 상황과 결합이 되어 있고 그 속에 내가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휘둘리는 상태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데빌 카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인 카드와 함께 보십시오. 여자가 서 있는 위치, 남자가 서 있는 위치, 위치적으로 비슷하게 서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고 또 천사의 자리에 악마가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연인 카드에서는 그 신의 가호 아래 서로 간의 어떤 선택의 상황이나 서로 간의 어떤 바라보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수갑 같은 걸로 체인으로 각각이 목에 체인을 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악마를 보도록 할게요. 염소 모양의 머리를 한 악마,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천사의 날개처럼 이 짐승은 뒤에 박쥐의 날개를 달고 있고요. 얼굴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는 손이나 팔, 상체를 보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꼬리는 무엇을 달고 있나요? 포도송이를 달고 있고 여성에게 꼬리가 있죠. 이것은 종교적인 신성한 교류가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있는 남성의 꼬리에는 횃불이 있습니다. 연인 카드에는 뭐가 있었나요? 등불 나무가 있었죠. 열매가 있었죠. 이것은 영적인 열의가 잘못 사용이 된다는 뜻. 인간적인 신이 계획한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이 신과 교류하고 신의 계시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그러한 의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영적인 열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꼬리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숨어있는 동물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악마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로 여기에 있다. 의지로 스스로 체인을 자신의 목에 건 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에는 사랑은 있지만 보답 없는 사랑 또는 보답 없는 사랑으로부터 겪는 마음의 고통, 채워도 또 채워지지 않는 욕망, 욕구, 그리고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적인 존재로서야 아니라 정말 절실한 필요 또는 외로움, 집착, 최악의 집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대방에게 서로 이끌리더라도 치명적으로 이끌려서 나 자신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상대에게 나의 감정이 휘둘리게 되는 그러한 감정 등을 나타낼 때도 이 악마 카드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마 카드에서 나오는 염소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악마의 얼굴이 보이죠. 악마의 뿔, 박쥐 날개, 독수리의 발톱, 즉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악마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인격이 인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지금 배경에 이 악마를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남녀는 물질적 쾌락과 육체적 본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 탈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타이보다 스스로가 이 타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런 의지조차 퇴색이 되어 있는 상태다.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와 조금 연상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이외에는 아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악마 카드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인 카드에 굉장히 극도적으로 반대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으로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데빌 카드, 악마 카드에서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유혹인데 헤어나기 힘든 유혹, 나를 망치게 되는 유혹, 나의 선택이 나를 망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유혹을 말한다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쾌락 중에서도 육체적 쾌락, 물질적 쾌락, 중독이나 집착의 관계, 구속이나 증오 이러한 것들이 이 데빌 카드, 악마 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카드가, 악마 카드가 리딩에서 나오게 될 경우 만약에 질문이 지금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혹시 다른 여자친구가 있나요? 할 때 만약에 이 카드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여자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악마 카드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는 불륜의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놔주지 않으면서 현재 자신이 관계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놔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여자와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카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언을 해준다면 지금 남자친구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6번에 해당되는 카드 살펴봤고요. 다음은 7번. 7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 7번 카드 더 체리엇 전차 카드와 16번 더 타워 탑 카드를 보겠습니다.